100원짜리 물건을 대하는 거하고 나한테 누가 남편이 뭐 엄청난 금 반지를 사줬는데 다이아 반지를 나 있다. 예를 들면 비싼 몇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가 있다. 100원짜리 과자 하나가 있다. 이 똑같은 가치가 아니잖아요. 이 과자를 그 금고에도 넣어놓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건 꽁꽁 숨겨놓잖아요. 막 돌아다니게 안 놔놓잖아요. 우리 다니엘 방에 장난감처럼 놔두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보는 태도가 달라지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인식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전혀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이 관점이 회복될 때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게 되고 교회에 임해 있는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론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주적 교회와 지역적 교회들로 되어 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교회를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로 구분했습니다. 다른 용어로는 우주적 교회와 지역적 교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는 그동안 치열했던, 제가 읽어볼게요. 치열했던 교회론의 명쾌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1세기에서 3세기까지 논쟁해왔던 교회란 어떤 것인가의 핵심은,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란 뜻이에요. 선민으로 구성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할 수 있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죄인들과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인가 였습니다. 이 논쟁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정의했습니다까지 한번 그 문단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이 논쟁에서 어거스틴은 교회는 죄인과 의인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가시적 교회, 완전한 선민들로만 구성된 교회, 비가시적 교회로 구분지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죄인과 의인의 공존하며 살아가는 교회, 가시적 교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지금 여기 평택 예수의 목교회, 무슨 교회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이 공존한다는 건 뭐냐면은, 말하자면 아직 교회에 왔는데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온 지 별로 안 됐거나 아직 믿음에 확실히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과, 또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거듭나고 중생한 교인들의 모임, 살아가는 교회를,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를 가시적 교회, 가짜가, 가시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다는 뜻이고, 완전한 선민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비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가 지체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지체인데, 그래서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들, 말하자면 보이지 않지만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를 비가시적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거기서부터 정의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완전히 향해 달려가는 불완전한 공동체라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주를 통치하는 비가시적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지금 같은 교회는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불완전하죠, 아직은.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주를 통치하는 비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진짜 온전히 중생한 사람들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교회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일본 우주적 교회는, 제가 읽어볼게요. 비가시적 교회는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인비지블 처치라고 하네요. 그죠? 처치입니다. 다른 용어로는 우주적 교회, 유니버설 처치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수를 다 영접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주적 교회 전체, 그죠? 예배소서 1장 23절에 나오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나오는 이 교회는 비가시적,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 이제 비가시적부터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비가시적 교회의 회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예수 믿는 즉시 우주적 교회 회원이 되며 천국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 비가시적 우주적 교회는 완벽한 교회로서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비가시적 교회 회원은 예수님을 개인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중생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그 예수를 제대로 믿는 즉시 우주적 교회 회원이 되고 천국을 보장받게 된다. 그리고 비가시적 우주적 교회는 완벽한 교회로서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들로만 구원된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제가 읽어볼게요. 침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인
필라델비아 신앙고백서 제26장 교회에 대하여 제1항에는 비가시적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박스 안에 시작. 성령의 내적 활동과 은혜의 진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보편적이고 우주 교회는 비가시적이며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아래하나 모이는 모든 택한 백성들에 구성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럼 비가시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대신하시고 부활로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공중의 흑암 권세를 빛의 권세로 바꾸신 그 순간에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순간에 완성됐다는 거죠. 그 통치와 영광이 지금 온 세계에 가득하며 충만합니다. 우리만 믿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주적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은 뭐냐? 325년에 제정된 니케아 신조는 교회의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특징 짓고 있다. 교회의 뭐라고요? 첫 번째, 교회의 통일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성. 세 번째는 보편성. 그 다음에 사도성. 이건데 교회는 통일되어 있다. 예수님이 머리로 해서 한 몸으로 통일되어 있고, 거룩하다는 건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보편성도 비슷한, 통일성과 비슷하고요. 사도성은 사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 이 부분 어려운데 좀 그냥 읽어갈게요. 계속 이건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까. 세 번째, 지역적 교회. 지역적 교회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에는 가시적 교회가 비가시적 교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 지금 이렇게 평택예수행복교회, 평택제일교회, 뭐 무슨 교회 이렇게 보이는 교회가 비가시적 우주적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 전 세계에, 그리고 지금까지 믿고 죽어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비가시적 교회로. 교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에 대한 설명보다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에 대한 소개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에 대해 설명한 에베소서 1장 23절도 결국 에베소에 있는 지역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담긴 내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주적 교회의 성도로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지역 교회를 세웠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모든 서신서에서 언급된 교훈들은 지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역교회 내에서 좋은 일꾼이 되어 섬기는 교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교훈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교회, 이렇게 성경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렇게. 로마교회, 고린도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은 모두 지역교회를 나타내는 것들인데, 보이는 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 모두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건 쭉 읽어 나갈게요. 우주적 교회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요. 시작. 우주적 교회의 성취는 지역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들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여 땅끝까지 증인을 보냄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같이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것을 일컬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아직은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고 성령이 오면서 초대교회 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제 믿잖아요. 사람들이 믿으면 중생하면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천국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면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진 않았으니까 아직인 상태로 살고 있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거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주적 교회는 부활로 이미 이루어졌지만 지역교회의 사명 감당을 통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 같은 거죠. 우주적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지역교회의 성도로서 교회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 지역교회가 지상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 그러니까 지상명 복음 전하는 명령, 그레이트라는 건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거든요. 가장 큰 명령, 복음 전하는 명령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성 어거스틴은 비가시적 교회나 가시적 교회를 구분하면서 가시적 지역 교회는 성도와 비성도들이 함께 섞여 있는 과도기적 공동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니는 지역 교회는 신자와 비신자가 혼합된 모양을 띠고 있으므로 완벽한 모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도 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눈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되면 알곡과 뭐를 나눠? 가라지. 교회 내에는 아직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다 믿게 해야죠. 그렇지만 분명히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는데 그 나중에는 예수님 오실 때는 확 이걸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거. 완벽한 모습을 기대할 수 없죠. 단지 완벽을 향해 나가는 필그램, 그런 게 순례자 공동체라고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따라서 교회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실망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 전체를 폄하하거나 욕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불완전하지. 왜? 우리도 다 부족하니까 뭐 서로 간에 실망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부족할 수도 있고 다 부족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를 욕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직 완벽을 향해 가는 거지 완벽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 주면서 사랑하면서 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박스 안에 거 시작.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도 하나이므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다. 예,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부족해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고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게. 넘기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1번, 교회는 사회를 뭐 시키는 공동체일까요?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사회를 어떻게 시키는 공동체? 변화. 그렇죠. 변혁 써보세요. 변혁시키는 공동체다. 변혁시키는 공동체다. 문화신학자 리처드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교회의 사명을 5가지 형태로 설명하고 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사회 변혁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 사회에 뭐하는 교회형? 배타적인 교회형. 배타라는 건 배려하고 그런 거죠. 배타적인 교회형. 그 다음에 사회와 타협하는 교회형.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세교회처럼 사회에 배타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배려 배타가 아니라 멀리 한다는 겁니다. 멀리 한다는 거 참. 배타라는 건 멀리 했다는 거예요. 막 멀리 하면 안 돼.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세교회처럼 사회에 뭐 하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군림하는 교회가 있었죠. 군림한다. 중세 가톨릭에서는 막 군림했거든요. 막 교회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교회 종류가 있었냐면 신비주의처럼 역설적인 태도를 취하는 교회형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뭐냐? 5번째입니다. 사회를 뭐 하는 교회형? 변혁시키는 교회형. 말씀과 복음으로 변혁시키는 교회형. 두 번째, 교회는 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일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 첫 번째 줄에 선교. 그렇죠.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선교라는 건 복음 전하는 공동체죠. 그죠? 초대교회는부터 한번 전하였습니다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초대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그들은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와 안디옥 교회 여러 곳에 사도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선교적 공동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줬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하였고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다시 그들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또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또 보내줬죠. 복음을 위해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교회의 삼중적 사역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교회는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부름받아 모여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부르심 받아서 우리가 여기 예수 믿고 온 겁니다. 부름받아 모여 있고,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는 신앙으로 양육되고. 그리고 이제 부름받아 모여 있으니까 지금처럼 오늘처럼 공부해야 되잖아요. 신앙 훈련도 받아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도 받아야 되고 하잖아요. 신앙으로 또 양육되고, 세 번째 선교를 위하여 파송되어야. 예, 파송되어야 한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고 부름받아 예수 믿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해야 되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되고, 그리고 다시 또 우리도 선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하여 파송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부터 한번 사명입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교회에게 주신 성교 명령을 수행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성도로서 자기의 가진 모든 은사를 사용하여 기쁨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인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사명입니다. 예, 성도로서 자기가 가진 모든 은사를 사용하여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은사는 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이 있잖아요. 은사, 내가 잘하는 거. 잘하는 게 분명히 다 있거든요. 예, 넘겨주시고, 교인의 삶, 교회의 영광과 권세,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것은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것에 넘겨주시면,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될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100원짜리 물건을 대하는 거하고, 나한테 누가, 남편이 뭐 엄청난 금 반지를 사줬는데, 다이아 반지를 나 있다. 예를 들면, 비싼, 몇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가 있다. 100원짜리 과자 하나가 있다. 이 똑같은 가치가 아니잖아요. 이 과자를 그 금고에다 넣어놓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건 꽁꽁 숨겨놓잖아요. 막 돌아다니게 안 놔놓잖아요. 우리 다니엘 방에 장난감처럼 놔두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보는 태도가 달라지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인식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전혀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이 관점이 회복될 때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게 되고 교회에 임해 있는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키프리아누스 말을 인용하여 교회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아버지로 모시고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거스틴이 교회를 어머니로 묘사한 데는 교회의 기능적인 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품고 키우는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죠? 품고 키워줘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말씀도 양육해주고, 그래서 더 신앙에 있는 답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적으로 태어난 어린 신자가, 처음 믿은 사람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어머니의 품에서 비로소 양육되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면 여러 가지 부모가 없으면 자랄 수가 없잖아요. 아까도 우리 방혜영 집사님하고 지선이 잠깐 얘기했지만, 지선이의 그 아픔을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지금 믿음으로 잘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어머니의 품속에서 비로소 양육시켜주고, 부모가 우리를 양육시켜주듯이 성장시켜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나중에 이제 지선이도 시집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식으로 교회도 자라가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자라가는 거다. 우리가부터 한번 그 색깔 있는 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들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해서 어디까지 자라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맨날 어린아이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라야죠. 우리 애들도 자라잖아요. 막 교회는 성도들이 자라도록 양육하는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주고 성경 공부도 해주고 해서 키워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우주적 교회와 서로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각 처와 각 장소에 표현되는 우리 지역교회들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통한 섬김의 책임을 등한시하고 우주적 교회의 가치만 강조하는 무교회주의자가 되거나 지역교회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자교회, 우리 교회 막 이러면 안 된다. 자교회 중심으로 탈피하지 못하거나 하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성도가 되어 교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다 소중하다. 그겁니다. 이번 만남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란 무엇인가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영광과 권세를 알아볼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를 알수록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여기 이제 교회의 영광 편에서 나오거든요. 교회의 영광, 교회의 영광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슨 값으로 세워졌을까요?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네. 핏값. 거기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핏값으로 사셨어요. 핏값으로. 피가 왜 중요하냐? 구약시대 피는 죄를 사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양이, 염소 그런 식으로. 피가 곧 또 성경에는 또 이런 얘기 나오냐? 피가 곧 생명이다. 왜 그냥 피를 다 흘리면 죽잖아요. 피가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모든 사물은 한번 읽어보세요. 또 아까도 똑같은 거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단락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사물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에 적정한 다른 가치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과연 얼마 정도 가치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는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제목 1번. 그리스도의 몸값. 피값, 생명값과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엄청난 걸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내가 다이아 반지를 사려면 몇 천만 원을 내야 된 그 돈의 가치를 줘야 되잖아요. 100원짜리 뭐 빵 하나 살려면 100원짜리 드려야 되지만 근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얘기가 자꾸 이렇게 사투리가 나오려고 하네. 교회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을 바꿔서 산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파이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감독자는 우리 목회자, 사역자죠. 그런데 그걸 삼가라는 거예요. 양떼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항상 조심하라. 하나님의 자기 피로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헤아릴 수 없는 가격을 주고 샀다는 거죠. 세상에 무엇이 귀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얻겠습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고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 자신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만큼 교회의 영광을 잘 나타내는 구절도 없을 것입니다. 넘겨주시고 두 번째, 교회는 성도들 신앙의 진리의 뭐와 뭐입니다. 거기 나오죠. 그 밑에 색깔 있는 성경 구절 있죠.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끝에 보면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죠. 기둥과 뭐예요? 예.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의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기둥이 없으면 집에 기둥이 없으면 집이 아니죠. 이게 없으면 기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의 진리와 기둥과 터. 땅바닥에 모래 위에 집은 풍랑이 일어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교회 자체 이게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라는 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교회는 진리의 공급처고
영의 양식의 유일한 공급처다. 말씀의 공급처잖아요. 바울은 자기의 믿음이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양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쳤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게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와 기둥, 진리의 기둥, 하나님 말씀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교회에서만 진리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교회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집입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네. 집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집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교회는 그 자체로 엄청난 영광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진리의 기둥입니다. 예, 진리의 기둥입니다. 한번 써놓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와 기둥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진리 안에 머물게 해주는 든든한 기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받쳐주는 든든한 진리의 기둥이 바로 교회입니다. 진리를 해석시키고 다양한 철학의 속임수로 성도들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 때 교회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곳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무엇인지 가르치는 곳이고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곳이니까 정말 왜 모이기에 힘쓰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진리의 터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즉 성도들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든든한 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오면 이거 쓸려서 같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집까지 없어지는데 반석, 큰 바위 위에 지은 집은 어떤 것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데 이 반석 그 자체가 예수님이고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한 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집도 있고, 제가요 부사역자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다녀보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제가 느끼기에 그랬어요. 뭐 그걸 교회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 교회도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예배보다는 끝나고 축구하고 무슨 모임 같고 이런 것에 되게 매여 있는 교회가 있어요. 사교 모임 같은 교회도 내가 봤거든요. 되게 뭔가 이게 교회가 왜 이렇게 진짜 중요한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그냥 축구하고 뭐 하려고 모이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적도 있거든요. 친목 모임 같은 모임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는 집이 아니대.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구제를 위한 자선단체의 성격을 터 있는 구호단체도 아니다. 어떤 교회는 또 이게 교회인데 너무 도와주고 구제하는데 너무 그냥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호단체도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의 터 위에 세워진 집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이라는 반석 터 위에 세워진 집이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내가 세워지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 마귀, 사탄, 악령, 귀신들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요. 네 번째, 교회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회는 뭘까요? 그 밑에 읽어보면 신부. 예,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입니다. 신부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요, 우리 교회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을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고 보호하시며 관심을 가지는지를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과 29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신랑은 신부를 내 아내나 신부를 보호하잖아요. 사랑하고 보호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신부로서. 거기 한번 색 있는 거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예, 여기 뭐라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신 같이 해라.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듯이 남편들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물로 씻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예수 믿고 말씀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세우고 티나 주름 잡은 것 이런 것도 없이 거룩하고 흠없이 하게 합니다.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잖아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증거가 뭐예요? 스스로 보호하잖아요.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한 것 같이 한다는 거. 자기 육신을 왜 어떻게 보호합니까? 배고프면 밥 주고. 이렇게 육신이라는 걸 보잖아요. 육신을 잘 생각해봐요. 배고프면 내가 밥 주잖아요. 나한테 밥에 내 육체에 물 먹고 싶으면 물 주고요. 운동해야 되고요. 건강하려면 보약도 먹여주고요. 되게 재밌죠? 영양제도 먹여주고 약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줘야 되잖아요. 육체는. 그렇듯이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예.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교회를 한번 거기 적어놓으세요.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뭘 주셨을까요?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구별시킨다. 세상과 구별시킵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십니다. 영광스럽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흠이 없게 보존하십니다. 흠이 없게 보존하십니다. 예, 천천히 쓰세요. 흠이 없게 보존하십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키운다는 거. 키우는 거죠. 우리도 애가 나면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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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5장 같이 시작.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관심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도 당연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읽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교회를 예수님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시작.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완벽한 신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도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췄기에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이유,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교회가 완벽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줘서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랑할 만한 것을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남편이 에베소 그리스도 사랑하신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내가 볼 때 남편도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할 때도 그 아내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연약하고
불쌍하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는 연약하기에 보호하고 양육하고 흠이 없게 보존하여 마침내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보호해주고 양육하고 흠이 없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연약한 교회로 보여도 예수님의 눈을 가진다면 그것을 사랑할 조건이지 정죄의 조건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죄의 조건이.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 교회는 다 소중하다.